알고 있는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서 좀 설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목사로 오랫동안 신문을 하다가 정말 그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그 배려를 해주어서 한 5천만 원 개척 자금을 주어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있는 후배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1년, 2년도 아니고 5년인가 길게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설교도 참 잘하고 찬송도 특별한 은사 달란트가 있었고 성품도 참 좋았기 때문에 섬기는 그 대형 교회에서 한민 목사님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고 그 아낌을 받았던 목사님이었고 여기 교인들도 사랑하며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개척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때 만났을 때에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고 그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고 또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편하게 좀 물었어요. 목사님, 참 그 교인들 많이 보이죠? 평안하시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요, 참 제가 질문한 게 너무나 머쓱할 정도로 그 한숨을 내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사실 목사님 너무나 사실 어렵습니다. 나는 이 개척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있는데도 교인들은 몇 명 모이지 않고 있고 몇 명 모여온 교인들마저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다고. 지금 교회 보증금은 걸었지만 성전 보증금은 걸었지만 이제 상가 성전 월세를 내야 되고 생활은 안 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선대 목사로서 아직 모두 그 큰 교회를 섬기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참 그랬습니다. 형편만 있으면 저도 도와주고 싶은 일 정도로 그 아픈 마음이 기억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그 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사람에게는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금방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참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을 만나는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공독해 올리니 오늘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에서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면서 침몰의 위기를 만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생각건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넓은 들판이 있기도 하고 해변가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면 따랐으니까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짚으시는 비유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이 모여온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병든 자가 왔을 때는 병든 자를 고쳐 주셨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 저물었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저 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노를 저어 배를 몰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셨는지 배의 고물에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고 계셨고요. 그 제자들이 노를 저으며 바다를 건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큰 바람이 몰아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동화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는요, 지대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이고 있는 주변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압의 변화가 고기압, 저기압의 기압골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종종 그냥 멀쩡하다가 큰 바람이 몰아치고요. 그리고 그냥 폭우가 막 쏟아지고요. 이런 지형이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 주변입니다. 큰 돌풍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올리블라에서 노를 젓고 이제 파도가 넘치면서 배로 들어올 때에 다른 일부 제자는 물을 퍼내면서 제자들은 노를 저으면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바람은 잦아들지 않고 풍랑은 더 거세게 일고 바닷물이 이제 지금 배 안으로 들어와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이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섬에서 일어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하셨더니요, 그렇게 고석에 불던 바람이 그치고 바로 이 풍랑이 파도가 잔잔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또 제자들은요 참 혹시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가 배에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 큰 그 바람이 일시에 그치게 되어지고 이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듣는 제 영성은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될 내용이 그래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물어보면 그래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들이 배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를 몰랐던 것이고요, 믿지를 못했던 것이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고 두려워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주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예 상관없는 분으로 여겼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부름받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었고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곁에서 늘 지켜보고 들었고요. 그 병든 자가 올 때에 고쳐주시는 모습을 늘 보았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모습도 보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들과는 다른 분인 것을 알기는 알았어요.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이 모르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성목사야,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이 풍랑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벌벌 떨며 무서워했느냐고, 왜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듣는 지혜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함께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데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종종 지금 요즘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주의 음성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 정말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 이미 그 마음에 함께해 주시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믿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함께 해주는 사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원치 않은 가운데 이런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 근데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은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모시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만났다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예수님이 계신 데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가 올 때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내쫓아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야.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이 배를 몰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적어도 4명 이상이,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하루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태어나서 여러분 그 지역에서 바닷가에서 자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시대부터 이제 그 할아버지를 따라 아버지를 따라 갈릴리 바다에 나와 이 배를 몰며 이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적어도 다른 것도 아닌 그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는요 늘 생활하는 삶의 현장이었고요. 배를 젓는 일, 배를 몰고 바다를 건너는 일은 예수님이 상관없이 예수님보다는 자기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예수님은 상관없도록 내버려두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그 바다를 건너려고 노를 저으며 바다를 건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것.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풍랑을 만날 때가 언제냐면 그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는 있으면서도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속에는, 그 일 속에는 예수님이 나랑 아무런 상관도 안 되는 분이라고, 적어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드림대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그 일을 접하게 했대요. 해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몰라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성경 말씀 가르칠 때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찬송을 가르칠 때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참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 가정에서 이제 함께 부모님과 내가 생활을 할 때에, 남편과 아내가 생활을 할 때에, 친구들과 내가 만나 교대를 하며 살아갈 때, 아이 그 일이야 예수님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내 일인데 내가 할 일이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살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슨 예수님이 상관이 있어? 내 아내, 내 남편이니까 내가 살면 되는 거고, 내 아들, 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늘 모시는 부모님이니까 내가 가진 생각대로 부모님과 그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지. 아니 친구들 사귈 때도 무슨 예수님이 상관이 있어? 친구를 사귈 때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내가 좋아할 때에 그렇게 친구를 사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사업을 할 때에도 이 사업을 하는 게 예수님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진 경험을 활용해서 돈을 좀 어떻게 마련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할 때에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풍랑을 그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요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걸 보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이고 권사이고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 올라가서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는 것을 보면 뭔가 존경할 만한 모습이 보이는데 집으로만 돌아오면 안팎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부모 말을.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안팎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자녀들이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가정 속에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고, 여러분 그 자식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참 풍랑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풍랑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때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져 갔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주던 그 풍랑이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잠잠해지고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다가 그 풍랑을 해결받고 있는 이 문제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들 능력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는 막판에 침몰의 위기에 몰렸을 때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다.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배를 몰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가 풍랑을 만나서 해결을 못하던 이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그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이 풍랑 속에 배가 침몰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때서는 이 제자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래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병든자를 고치시고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던 이 목사 이 예수님이 어쩌면 해결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그때서야 깨우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라, 이 말씀은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해가지고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기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가 남보다 무엇을 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럴 때는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이 왜 기도를 안 해? 할지 모르는, 기도 안 합니다. 믿지 않는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 안 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럼 이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그걸 이제 주님을 위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가서 형식적으로 막 기도한다고 할 때 진짜 기도는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진정한 기도는요, 어느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냐면 그 문제를, 내가 안고 있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 힘들어하는 문제, 이 문제를 내가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질 때, 맡기게 되어질 때 그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기도가 되죠. 그래, 주님이 자꾸 기도하시다는 이 말씀, 바라가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을 잘 만나지 않아요. 우리 아셔야 됩니다. 잘 안 만납니다. 잘 안 만납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서 이미 주님은 오순절 성령으로 오셨고, 지금 내가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드렸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아내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식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업을 할 때도 주님과 더불어 상의하며 사업을 경영하고, 친구들 만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는 사람요, 이 풍랑을 잘 만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게 참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래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듣는 제 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 속에, 원래가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늘 들려주신 분 아닙니까? 오늘도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던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때서야 제자들이 정말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그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녀에게 아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사실은 어제 우리 권사님 청소하러 오셔서 얘기를 나누시는 가운데 그랬지만, 제가 지난 주일날 이 교회당역 개발된 지역이 조합에서 지금 이제 제동을 걸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참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기도할 때인 것을, 제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인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누워서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했고, 지금 빨리 오히려 개발이 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없는 잠을 못 잤어요. 눈만 감고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시는 비만한 것 같아요. 너무나 그날 잠을 못 자서 새벽에 일어나 교회 올라가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못 일어나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그 지하철역 입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면서 국어를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국어를 하며 살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를 못했고요. 14살 먹을 때까지 신발까지도 온전한 신발을 그렇게 사신고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며 생활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소년이 이제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또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좀 벌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그 사업을 이제 잘 돼서 다른 사업을 또 벌리고 그러면서 이 소년이요 배우지도 많이 못했고 이제 원래 가난했었고 가진 것도 없었는데 그냥 몇 개의 사업체를 거느린 회장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래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학교도 많이 다니지를 못했고 가난한 집에도 태어났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번창시키며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새벽마다 성전에 올라가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투자를 할 때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그 투자처를 찾게 되어질 때는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하며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럴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며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그런 그 깨달음이 오면 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며 투자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며 복되게 사는 비결은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지 교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생활의 주인이 자기 가정의 주인이 자기 일터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 인생을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열면서 했던 그 후배를 그때 실망하고 낙심하던 후배를 얼마쯤 지나고 난 뒤에 제가 다시 만났어요. 근데 그때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 얼굴이 환했어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전 그래서 목사님 그러죠. 목사님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교회가 굉장히 평안하고 부흥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게 물었더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지난번 목사님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도 교회는 어려웠어요. 정말 교회는 떠나가고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참 교인들도 하나도 없는데 그 새벽에 성전에 올라와서 사모만 앞에 앉혀놓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교인들도 하나도 없고 그 사모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 목사님이요 큰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래서 그냥 간간에 엎드려 기도를 막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고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니 이렇게 목회하라고 신학교에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기름 부어 목사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더니 지금 이게 어찌하란다.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목회를 접겠습니다. 기도는 안 나오고요. 하나님도 원망스러워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엎어져가지고 그냥 울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 근데 잠이 들었는데 사계 앞에 그래서 앞에 환하게 빛이 비치더니요 어떤 분이 서 계신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상자가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혼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냐고 나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며 이 교회의 그 시작을 하며 첫 설교를 하면서 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이 교회에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냥 지쳐서 울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항상을 본 이 목사님이요 잠에서 깨어나서 너무나 기뻤는데 다시 또 울었대요. 기뻐서 울었대요.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계셨구나. 내가 교회를 시작하는 첫날부터도 함께 계셨구나. 지금 이 교인들이 떠나가서 사모만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함께 주시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그 뒤에 교인들이 하나씩 집 와서 교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지금 교인들 많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소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오순절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과 함께 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전능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게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을 깨달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힘들 때에도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살릴 때에도 교만하지 말라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북방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 상관없이 살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지 말고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생활로 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기쁨과 평안 속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성령의 인도 속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듣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 언제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이제 친구를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상의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구별되게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의 손길을 때를 따라 풍성하게 경험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